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수요예배 없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수요예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 찬양 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역사의 한 길이 남을 날이죠. 마지막 수요 예배.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2023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열흘 하루인가요? 미국에서는 뭐 가을이 돼야 좀 새학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컬처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12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거. 이 시즌이 되면 보통 대부분은 그래도 새로운 해, 다가올 새해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해는 또 매년 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래도 꼭 한 번은 짚고 한번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올 한 해 나의 삶이 어땠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한번 나를 더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야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내년이 낫기 위해서 조금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간 한 해를 한 번은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의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023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씩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제목 먼저 정했거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성경 구절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통해서 같이 깨달은 것, 또 느낀 것, 생각하게 된 것을 같이 나누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원래 성경의 본문 단락에서는 17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 앞단락에서 22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 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고 로마서나 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옛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에 있습니다. 또 결국 그 뭐예요? 옛 자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똑같이 우리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 벗어버리라고 해요. 골로새서에서도 마치 그 우리가 낡은 옷, 오래된 옷, 다 찢어진 옷, 더러운 옷, 다시 못 입는 옷 이제 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버려버리라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얽매여 있던 그 인격이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과거의 나의 자아는 이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 아세요? 이제는 내가 없고.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오늘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실 때 그 폰에서 유튜브에서 이제는 내가 없고 한번 이렇게 쳐서 집에 가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그런 찬양이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그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내가 없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다는 찬양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없고 집에 가실 때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우리가 배워서 이 머리로는 잘 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력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느 분이 더 요리를 잘할 것 같으세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네? 아버지? 어머니가 훨씬 잘하시죠. 어머니가 요리 잘하세요. 굉장히 맛있게 잘하셔서 어머니 음식이 많이 그리운데 어머니가 훨씬 잘하시죠. 그런데 말로는 누가 더 잘할까요? 그 요리를. 저희 아버지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아직도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하시거든요. 매일 밖에서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셨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드셔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해오면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저건 저렇게 써야 된다.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머니도 다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 저렇게 했었어야 돼. 다 맞는, 분명 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 요리는 누가 더 잘하죠? 어머니가 더 잘하는 말이에요. 분명 아버지가 더 잘 아는데 실제 요리를 하면 어머니가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삶은 그것과 좀 별개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사셨어요? 2023년 한번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10초. 나는 올 한해 어떻게 살았다. 10초. 제가 물어볼게요. 한 분만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셨는지. 눈을 이제 피하시는데. 저도 보면은 늘 열심히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항상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저랑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만큼 살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잘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항상 내가 다짐하고 변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고 싶다고 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22절에서 이제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막게 좀 이렇게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옷이.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이제 벗고 이제 씻지요. 그러니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그 빨래통에 있는 옷을 꺼내서 다시 입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씻고 나면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저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저도 다시 씻고 나서 빨래통에서 꺼내서 입은 적도 있기는 해요. 옷이 없어서 다시 입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도 돌아보니까 어떤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씻었는데 다시 빨래통에서 그 더러운 옷을 꺼내서 다시 또 입는다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냐? 그러니까 씻고 나서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씻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씻었어도 더러움을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옛 자아를 자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더러운 걸 벗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벌거벗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옷을 벗고 나면 새 사람이 다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옷을 입어야 해요.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찬양 제목이 뭐였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아직 2023년이지만 올 한 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한 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은데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새로운 사람이 된 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시간을 보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2개월, 3개월 다닌 거 저는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열심히 하셨다고 하고 이제 그분도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개월, 3개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신 지. 그래서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왜 교회를 안 다니셔요? 집에서 혼자 봤대요. 집에서 교회는 안 나가고 10여 년을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보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국민학교로 졸업했는지 초등학교로 졸업했는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서울에 잠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 제 기억에도 한 5천 명이었나 6천 명이었나 10,000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릴 때 교회인데. 근데 이제 유년부를 드린 거죠. 초등부죠. 근데 각 어른들하고 예배를 많이 드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드릴 때도 그렇고 드리지 않아도 그렇고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시점이 되면 막 축도 전에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요. 축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식당으로 그렇게 막 뛰쳐가세요. 그 제가 이제 초등부 예배를 보고 나서도 그 예배를 끝나고 가면 식당이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컸는데 사람들의 그 새치기, 밀치기, 자리 잡기, 또 버티기. 와, 제가 그 11살, 12살 때도 그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그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먹고 나면 다시 교회 버스가 쫙 길로 쫙 있는데 그 교회 버스 자리 싸움, 무질서. 제가 기억이 나요. 11살, 12살 때도 꼭 저러고 싶을까?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저렇게까지 밥에도 목숨 걸어야 되는가? 꼭 저렇게 돼야 되는 거. 물론 제가 그 아이로서 봤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사실 그분들의 삶의 전부는 아니겠죠. 그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항상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들을 잘 안 보는 것 같죠. 애기들이 다 보거든요. 다 봅니다. 표정까지 봐요. 애기들이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른들 표정까지 다 봐요. 그 저희 애들도 그 집에 오면 예전에 가끔 그런 그분은 왜 안 웃어? 그분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렇게 다 표정까지 보더라고요. 애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쉽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는 잘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봤어요. 여러 부분으로 분야 다양하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주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는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25절에서 또 3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26절하고 27절 한번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얼마나 나는 내 안에 분노가 있었는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하고 진정한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참 정말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을 품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한다. 틈타게 하지 마라 하거든요. 즉 마귀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있으니까 마귀라고 할게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이게 사람마다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나 일하고 싶다고. 나 지금 일자리를 구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로 인해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일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일을 한국에서도 뭐 그런 파트타임 잡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사람 구합니다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구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이제 잡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나 여기 지금 분노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마귀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분명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화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족하고도 그렇게 막 화나고 마음 상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신학과를 가겠다고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사역의 길로 사역자로 이제 하겠다고 할 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아들로서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자로 할 때 혹시라도 이 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진 않을까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앉히더니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죠. 경서가 교회라는 데는 절대로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상처받지 마라.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엄마의 마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도 막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왜 그럴까? 저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대. 남편과 우리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또 때론 기분이 나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많이 큰 기대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특별히 이런 교회라는 곳에 좀 더 따뜻할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좀 잘 받아줄 것 같고 이런 데에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을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죠. 장로님이니까, 또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그 값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나는 돈을 이만큼 냈는데 그 맛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다시는 안 가잖아요. 그 식당.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저를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대를 버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져요. 기쁨이 채워지고 즐거움이 채워져요. 그래서 기대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감을 가져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말은 또 어땠는가?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이 부패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부적절한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이 말도 문자적으로는 이게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라요. 하지만 이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말은 어땠을까? 말이 사실은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 그게 나를 돌아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세 가지 황금문 들어보셨죠? 아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고 얘기해라. 이것이 정말 진짜 참 말인가 거짓이 없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친절하게 나오는 말인가. 이거를 통과해서 했을 때에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저는 사실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성격 자체가 그런데요. 그렇게 말이 없는 한 8대 2 정도로 거의 듣고 한 2 정도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적게 말한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받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또 모를 수 있지만 분명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는 상처받았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2023년에. 말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또 맺어가야 하는가. 우리 30절에서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까 앞부분에서 분을 내는 것,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일할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마귀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틈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NLT 영어로 쉬운 성경 같은 버전이 있죠. 거기서는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에 그 어린 시절에 몰랐던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때 아는데 그때부터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되면서부터 잊어버리는 거. 부모가 되면 자녀를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되면서부터는 나 역시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자녀만 바라보고 내가 부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자녀인데 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0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인하여 사인해서 표시를 법적인 효력이 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치셨다. 제가 이 노터리 퍼블릭인데 공증을 하면 그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더 와닿아요. 이 제 사인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인을 할 때마다 인치셨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계속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너희는 모두 버려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를 통해서 버려줄 수 있도록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심하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용서하심이라는 이 단어,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대속적 희생, 어린 양 되신 그 대속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빚을.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023년에 내 안에 어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돌아봐야죠. 그 사람도 돌아보고 우리가 새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또 용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우리가 2024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정말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쌓인 것들,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죠. 계속해서 그것도 갈 수는 없잖아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좀 새 옷 입으면 좋잖아요. 우리 저 새 옷 입는 거 굉장히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느냐 하는데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2024년은 정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2024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로 끝나지 마시고 아직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꼭 2023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모든 것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